아멘. 12월의 첫 주, 그리고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면서 주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보면 이게 초가 5개의 초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이 대강절 절기, 오늘 주예전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어떻게 보면 비로소 주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 정체성, 그릇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인생이 꼬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된 정체성을 갖거나, 아니 내가 누군가 모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혼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기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물어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네가 찾지 못하면 스승을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스스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최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나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와 그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오늘이 12월 첫째 주예요.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이제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말 그대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제 이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맘때가 되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다 주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그냥 대동소이한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성탄절, 대강절, 이 12월쯤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또 그 말씀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젖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탄이 별로 큰 예전만큼 그런 감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새벽송 돌지도 않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혀 듣지도 못했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세상의 빗장을 다시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성탄도 좀 싸늘한 그런 성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 예수님의 탄생, 주의 성탄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나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저께 그런 것 이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요,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직역을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강권사님이 준비하신 물컵이 있습니다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어느 정도 가득 찬 게 아니라 흘러 넘칠 정도로 완벽한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습니까? 6일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0일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천지창조보다 어떻게 보면 성막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때가 참에. 그거는 6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아니라 태초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요, 천지 창조한 것보다도 성막을 만든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공들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한 가운데에 드디어 그 때가 차가지고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이 성탄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서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맥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내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아니라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는 그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인 아브라함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내일인데 그 내일을 나의 오늘로 땡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삶에 주어진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기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조바심 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감도 겉보기에는 다 익은 것 같지만 그 익지 않은 감을 물면 어떻게 돼요? 떨잖아요. 못 삼키잖아요. 뱉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걸까요? 별 의미가 없으면 그냥 보내셔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수천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그 때가 충만하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문장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때가 차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철학이나 뭐나 세상 별걸 다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였냐면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끔 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원죄라고 하는 그 DNA가 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그 원죄라고 하는 DNA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땅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건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셨고 그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그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탄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주신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저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매우 슬픔 시간이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은혜로 받았으니까 모르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이 고민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지, 그 속량할지를 그때서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은요, 수없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갈등하셨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당신이 보내졌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속량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했던 그 사건. 근데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정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어느 정도,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철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알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아마 100%는 불가능하겠죠.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혜택이 있다라고. 죄를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셨던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신분을 주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종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들도 탕자의 형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우리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자녀의 권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의 편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실 정도로 혼란과 어두움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가 종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을 만들고자 아들의 신분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 절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부모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준비한 이 사건 속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옆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요, 내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뭘 하고 뭘 누리고 뭘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원사님, 내 옆에 있는 청년,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얘기로 한다면 리스펙트,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그들의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 강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내가 누구냐, 내 옆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의 이 의미로 깨달으면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독생자를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도 비로소 그래, 내가 잘 선택했지, 내 선택이 옳았지,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너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